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제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몸을 가지신 채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중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곧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1 목적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 수밖에 없다. 장로교 교리문답집에 보면 그죠?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주님께 영광 이렇게 노래 부르고 구호로 외치는 것이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다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본문 이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상반절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하반절은 원문에 보면 이제 호티라는 헬라어인데 호티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티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그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이 땅에서 있었던 주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이 땅 위에서 펼치셨던 그 주님의 사역을 결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다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오직 주님의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주님과 동일한 본체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같은 본체를 지닌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헌신이라는 거,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표현하자면 성령님의 사역은 곧 우리에게 대한 인간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곁에서 찾아와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곧 인간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온통 헌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의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눈을 위해서라면 편하려면 눈은 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눈은 편합니다. 하지만 뇌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은 중단 없이 일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져도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눈은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떻습니까? 이는 평생토록 우리가 먹는 음식을 빻는 일을 합니다. 한 번도 음식의 맛이나 포만감을 즐기지 않고 오직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두 손은 어떻습니까? 한 손에 가지가 박혀도 한 손이 그 가지를 뺄 수 없습니다. 다른 손이 빼어줘야 합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피곤을 무릅쓰고 사람이 가기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 장기들, 오장육부라고 하죠. 오장육부. 어제 우리 그 목사님들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오장육부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장육부인데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비유하면서 스마트폰은 장기다 장기. 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스마트폰은 7의 장기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뭔 얘기하다 그랬지? 우리 내 오장육부 끊임없이 여러분 일을 하죠. 우리 안에서도 피를 전신에 흐르게 해주고 양분을 온몸에 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히 헌신합니다. 인간의 모든 지체는 그렇게 반드시 다른 지체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보다 나은 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것은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를테면 나의 라이벌에 대한 사람, 그 라이벌에 대한 헌신입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거기에는 나 비슷한 사람에 대한 헌신에는 견디기 힘든 질투심과 시기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헌신은 반드시 라이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가 애써서 음식을 씹은 다음에 고스란히 위장으로 넘겨주지만 그 위장이 그 음식을 받아서 소화를 시키면서 온몸이 힘은 없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치아가 도리어 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자들과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그러나 대중적인 인기나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라이벌 인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바울에 대한 헌신을 거부치 않았습니다. 인정해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한 그 바울에게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 개인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그 헌신이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낳았고, 그러므로 그 바울 서신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결과물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헌신은 위나 아래만이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콩알딱만보다 더 작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쫌생이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함으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지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처음으로 할 텐데, 이제는 여러분 작은 교회와 큰 교회에 이러한 말도 이제는 이제 불필요합니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함께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날 수 있도록 10년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먹여주는 그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그들 자신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한 지체로서 또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헌신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어제 보내드렸죠? 다시 한번 같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연약하지만 준비되어지는 모든 부분들부터 정말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일정이지만 성경학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자녀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교사죠. 다 우리 교회는 다 교사입니다. 부모이고 또 교사이고 이렇게 아무튼 함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